오늘도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 귀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저도 그냥 제가 준비한 내용 전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또 여러분들도 제 말을 이렇게 목사의 말,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단어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충성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신약에서 충성이라는 단어의 원어의 뜻은 믿음직스럽다, 한결같다, 변함없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충성을 번역할 때 loyalty 혹은 fidelity로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영어도 좋고요, 헬라어, 히브리어도 다 괜찮지만은 한자로 충성이라는 단어가 그 의미를 좀 더 잘 설명해 주지 않나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화면을 좀 보세요. 충성이라는 한자, 제가 설명 안 해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충자는 어떻습니까? 두 개의 단어, 가운데 중하고 마음심이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누군가에게 충성한다고 할 때 입으로만 충성한다 그러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또 마음 중에서도 어떤 거요? 내 마음 가운데 중심을 가지고 충성을, 헌신을 이야기하는 거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이라는 단어는 성실하다 라는 때도 이제 쓰는 단어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말이죠. 말씀 언변에 이룰 성자, 내가 한 말을 이루는 거, 그게 성실한 사람이죠. 그죠? 우리 주변에서 성실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한 약속, 내가 한 어떤 말이 있으면은 힘들어도 끝까지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을 가리켜 성실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한자가 이야기하는 충성의 뜻은 이거죠. 누군가에게 충성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립서비스로 입에 발린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 중심으로 충성을 약속하고 맹약하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 입으로 그렇게 이야기한 거에 있어서는 끝까지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 이게 충성이다. 근데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 이러한 충성된 사람이라는 타이틀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다 소개는 못 드리고 한 3명만 간략하게, 아주 간략하게 좀 소개를 드릴게요. 화면에 말씀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는 아브라함입니다. 느헤미야 9장에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 다음 보세요.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셨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볼 때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충성된 마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 어떻습니까?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모세는 내 온 집에 충성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가리켜서 내 집에 모세처럼 충성스럽게 본인의 일을 감당한 사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말할 거 없습니다. 여호수아 14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수아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습니다. 내가 너를 내 후계자로 삼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능력 있고 학벌 있고 배경 있고 좋은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볼 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충성된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 중심으로 충성했던 사람, 또 본인이 하나님을 향해서 약속하거나 맹세한 부분이 있으면은 끝까지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충성스러운 사람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또 한 명의 충성스러운 사람을 보게 되는데 그는 바로 다윗입니다. 특별히 이 다윗은 사울 왕을 향해서요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저희가 말씀 나눴죠. 사울 왕이 본인의 아들 요나단과 모든 신하들을 불러놓고 공적으로 선포합니다. 뭘 선포하나요? 다윗을 죽여라. 모든 신하들, 그러니까 다윗은 그 당시 전체 이스라엘의 공개 수배가 되는 상황. 사울 왕이 모든 신하들, 아들을 포함한 모든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일 것을 공식적으로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사울 스스로가 다윗을 잡아서 죽이기 위해서 본인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공권력을 동원해서 다윗을 잡습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요, 아주 집요하게 다윗의 뒤를 추격해 나가게 됩니다. 이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는 다윗이요 피신에 있던 라마 나옳이라는 곳을 나와가 여기서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울이 계속 군대 보내고 본인이 직접 정예 부대를 끌고 오니 더 이상 선지자들이 있는 라마 나옳에도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라마를 나와가지고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개인적으로 은밀히 만나가지고 본인의 억울하고 본인의 힘든 상황을 이야기를 합니다. 야, 왜 당신의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내가 도대체 무슨 죽을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당신의 아들 사울왕이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가. 굉장히 힘든 마음을 친구인 요나단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까지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한번 20장 3절 말씀 보세요. 하반절에 이렇게 다윗이 고백합니다.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네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 다음 보세요.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나와 죽음은 내가 한 발만 내디면은 나는 죽는다. 그 정도로 죽음이 본인 앞에 가까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 사울이 보낸 자계, 사울이 보낸 정예 부대가 본인을 잡을지 모르는 아주 힘든 그런 상황에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중에도 다윗은 정말 알고 싶은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울 왕이 진짜 나를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건지, 아니면 중간중간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나를 죽이려고 하는지 정말 다윗이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친구 요나단에게 이런 부탁을 하게 됩니다. 내일은 초하루라서 왕이 식사할 때 당연히 내가 그 식사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내가 그 자리에 배석하지 않겠다. 그리고 만약 사울 왕이 내 자리가 비어 있는 것을 보고 너에게 다윗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어보면은 이렇게 대답을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다윗이 매년제를 다윗의 가족들과 지내기 위해서 잠시 베들레헴 본인의 고향집으로 갔다라고 이야기해달라. 그래서 만약 사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좋게 이야기하며 부드럽게 이야기하면은 나를 죽일 의향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사울 왕이 험악하게 이야기하면은 나를 죽일 의향이 있는 걸로 본인이 그렇게 판단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의 지금 마음은 어떤 겁니까? 만약 사울 왕이 나를 죽이려는 마음이 없고 단지 그의 어떤 정신병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은 나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누구 곁에 있겠다라는 건가요? 사울 왕 곁에 있겠다. 사울이 악령이 들려가지고 나에게 창이나 단창이나 칼을 던지고 뭐 이런 위험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사울 왕이 나를 진짜로 죽이려고 하는 마음만 없다고 하면은 내가 아무리 많은 위험이 있어도 끝까지 사울 왕 곁을 지키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야, 여러분 충성스럽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은요. 지금은 어쨌든 간에 사울이 틈만 나면은 자기를 향해서 창 던지고 단창 던지고 난리가 아닌데, 그렇다 할지라도 사울의 본심이 나를 죽일 의향이 없다면은 나는 끝까지 사울 왕 곁을 지키겠다. 충성스럽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요 공경하지 않는데 눈에 보이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둘 다 맞지 않습니다. 그죠?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존경하고 공경하는 사람은 당연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그렇게 공경하고 존경합니다. 눈에 보이는 왕에게 충성하지 않는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충성할 수 없습니다. 근데 지금 다윗은 사울 왕을 대하는 다윗의 충성스러운 마음을 보게 되면은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도 얼마나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한번 여러분 생각을 좀 해보죠.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사람인가요? 질문을 제가 좀 바꿔서 이렇게 좀 해볼게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충성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유를 좀 알면은 그래도 모르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더 충성할 수 있지 않을까요? 도대체 저와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께 충성해야 되는 걸까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이 누군가에게 충성하거나 헌신한다고 할 때는 제가 볼 때는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상대방의 나를 인정하고 받아줄 때. 그렇죠. 다른 사람들은 나를 인정하지 않고 용납하지 않는데 상대방이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용납할 때 그를 향해서 충성,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결정적으로 상대방이 나에게 큰 은혜, 큰 사랑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렇죠. 그 은혜와 사랑을 잊지 못해서 할 수만 있으면 평생 그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화면을 한 번 더 보세요. 지난번에 제가 소개했던 분입니다. 미국 교도소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찰스 콜슨입니다. 그때 이야기한 대로 이 찰스 콜슨은 닉슨 대통령의 법률 보좌관, 법률 고문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워터게이트 사건이 나가지고 그 사건에 연루돼가지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모든 거 다 잃어버리고 명성, 직위 이런 거 다 잃어버리고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감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감옥 밖에 있는 이 찰스 콜슨의 많은 친구들 중에요. 3명의 친구들,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던 3명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그 당시 상원 의원들이었는데 이 3명의 친구들이 콜슨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찰스 콜슨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이 3명의 친구들이 밖에서 본인들이 이렇게 모일 때마다 일정 시간을 정해서 이 찰스 콜슨의 구병을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문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 중간중간 면회를 가는 거죠. 콜슨 입장에서는 너무 고맙습니다. 본인이 그 워터게이트 사건에 연루돼서 감옥에 들어가니까 언론이나 뭐 알았던 사람들 다 끊어집니다. 이제 저 사람은 더 이상 가치 없는 사람, 더 이상 빛을 낼 수 없는 사람이라고 여기며 모든 인맥의 줄이 다 하나둘씩 끊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런데도 이 3명의 친구들이 끊이지 않고 계속 이렇게 면회를 와서 위로해주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원체 콜슨이요, 냉정한 사람이에요. 똑똑하고 하여튼 냉정한.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듣더라도요 별로 그렇게 감흥이 없습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3명의 친구 가운데 한 사람이요, 변호사 출신이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루는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내가 콜슨 대신에 감옥에 들어가서 나머지 형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본인이 이렇게 법률을 보니까는 수감자를 대신해서 형을 살 수 있을 만한 어떤 그런 법조항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변호사니까는 다 사유들을 기록해서 법원에다가 제출하죠. 내가 나머지 콜슨의 형량을 대신해서 내가 감옥에서 있겠다. 근데 법원이 기각을 합니다. 안 된다. 근데 나중에 이 그 찰스 콜슨이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너의 친구 중에 한 명이 너를 대신해서 감옥에 나머지 시간을 보내려고 했다. 그래서 그때 찰스 콜슨이 그 생각을 하는 거죠. 도대체 이 사람들이 믿고 있는 복음은 뭔가? 도대체 이 사람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길래 나에게 이렇게 하는, 나를 여전히 인정해주고 받아주고 또 나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성경을 주문해가지고 감옥에서 성경을 읽는 가운데 그의 마음이 열리고 복음의 빛이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주를 위해서 충성스럽게 헌신을 한 거죠. 교도소 사역을 35년 동안.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죄인인 나를 하나님이 받아주셨어요. 의인도 아니고 의인의 반도 안 되는 죄인인 나를 하나님이 인정하고 받아주셔서 당신의 패밀리, 당신의 자녀, 당신의 백성 삼아주셨습니다. 그 끝인가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어요. 큰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어떤 건가요?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죄인인 나를 위해 이 땅에 보내주셨고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끔 하셨습니다. 아니,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 아들 있는 가운데 예수님 보낸 것도 당신에게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죄인인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십자가에 보내셨다. 뭐 어떻게 더 큰 사랑을 어떻게 요구합니까? 하나님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거야. 나 너희들한테 더 보여줄 사랑 없다. 독생자 예수를 너를 대신해서 죽게 함으로 내 사랑을 다 보여줘.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입니다. 그럼 여러분 충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 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 받으시고 용납해 주시고 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나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시고 죽게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하나님 앞에 충성할 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성실하고 신실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 내 나머지 여생이나 내 삶 좀 충성스럽게 그분을 위해서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믿음, 이런 깨달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초하루가 되었습니다. 사울이 이렇게 이제 음식을 먹는데 아들 요나단도 물론 자리에 있고 군사령관인 누구죠? 예, 아브넬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근데 다윗의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근데 그날은, 첫날은 사울이 다윗이 왜 자리에 없는가 물어보지 않습니다. 아마 속으로 사울이 다윗이 어떤 부정한 일이 있어서 이 자리에 참석 못했나 보다, 본인이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둘째 날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다윗의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요나단에게, 아들에게 물어봅니다. 다윗이 어디 갔나? 다윗에게 무슨 일이 있는가? 요나단이 다윗과 약속한 대로 이야기합니다. 전에 다윗이 나에게 내년제를 가족과 드리기 위해 베들레헴 고향집에 갈 것을 요청했는데 내가 그 요청을 받아들여서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베들레헴 고향집에 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사울의 반응이 어떨까요? 다윗도 지금 마음을 졸이면서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사울이 과연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한번 여러분 30절 보십시오. 30절 한번 여러분 뉘앙스를 잘 보세요.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회영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인이라 한지. 30절 우리 한글은 한문이랑 조금 이렇게 섞여가지고 원어에 비해가지고는 턱도 없이 굉장히 정중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30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말하기를 회영무도한 계집의 소생. 회영무도 잘 감이 안 오자. 현대인의 성경에서요 이렇게 좀 원어에 근접해서 번역을 했습니다. 보기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자 사울은 노발대발하며 소리쳤다. 이 미친놈아, 내가 내 자신의 수치와 내 어미의 수치도 모르고 천한 이새의 아들 쪽을 택한 것을 내가 모를 줄 아느냐. 이 미친놈아. 사울이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그 이야기를 듣고요 너무 화가 납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한 번 더 항의합니다. 아버지, 도대체 다윗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왕에게,
당신에게 무슨 해를 입히고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다윗의 생명을 취하지 못해가지고 안달입니다. 사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오늘 말씀이 어떻다고요? 자신의 창을 들어가지고 요나단에게 던지려고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사울은 다윗뿐만이 아니라 다윗에 대해서 변호하고 변론하는 그 어떤 사람일지라도 창을 들어가지고 아들이라 할지라도 그에게 창을 던져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울은요, 더 이상 어느 누구의 이야기 듣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의 이야기 들을 길을 다 막아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원래 이렇게 귀를 막고 살았던 사람인가요? 아나무인이고 독불장군 이런 식으로 살았던 사람인가요? 아니요. 우리가 알잖아요.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하루는 사울의 아버지가 본인의 암나귀를 잃어버린 채 집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아들 사울을 불러가지고 내가 암나귀를 잃어버렸는데 내가 좀 나가서 찾아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디 가서 그거를 찾겠어요? 어디서 잃어버린지. 그럼에도 사울이요, 아버지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종과 함께 찾으러 나갑니다. 찾으러 나갔을 때도 그 주변에 있는 몇 개만 이렇게 깔짝깔짝 하면서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멀리까지 간 거예요. 그 아버지의 말을 엄중하게, 엄하게, 무겁게 받아가지고 하여튼가 멀리까지 다니면서 이 아버지의 암나귀를 찾으려고 합니다. 결국에는 못 찾고 너무 멀리 왔기 때문에 종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이제 우리가 가자. 이 말하면 됐다. 더 이상 못 찾는다. 근데 종이 사울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 번만. 우리가 있는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마지막으로 그에게 한번 물어보죠. 누구의 이야기인가요? 종의 이야기. 무시해도 돼요. 사울은 주인이고 종인데 이깟 슬레이브, 서번트, 종의 이야기 무시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울이 종의 이야기를 듣고 성읍에 들어가서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는 결정적인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런 사울이었는데요. 다른 사람의 말 그래도 합리적이고 들을 만하면 잘 듣는 사울이었는데 왕이 된 이후에 그의 마음이 점점 교만해지면서 귀가 닫힙니다. 본인이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고 반하는 이야기는 안 듣습니다. 심지어 누구의 말까지 안 듣습니까? 사울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던 사무엘 선지자의 말도 안 듣습니다.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안 들었다라는 것은 누구의 말을 안 들었다라는 건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은. 사무엘이 본인의 철학, 본인의 어떤 정치를 이야기한 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사울에게 하는데 사울이 사무엘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는 것은 사무엘 개인의 말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잘 알잖아요. 인생 이렇게 이제 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말을요, 잘 듣지 않는 사람은 점점 그 인생이 불행해집니다. 정말 그렇잖아요. 죄송하지만 제 주변에 그런 경우 적지 않게 봅니다. 자녀들이 이야기하는데, 배우자가 이야기하는데, 친척들이 이야기하는데도 잘 못 듣는 가정의 식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식구들뿐만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를 이야기하고 합리적으로 어떤 어드바이스를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듣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점점 그 인생이 불행해집니다. 마찬가지로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요,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그 마지막은요, 멸망입니다.
진짜 멸망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사람의 마지막은 멸망이 이르고 말씀합니다. 그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인가? 아니, 이렇게 질문을 처음에 제가 질문했던 거랑 똑같이 한번 좀 바꿔볼게요. 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까요? 이유가 있을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사람이 들어야 될까요? 만약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 이유를 알면은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하지 않을까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 볼 또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인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게 여러분 철학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고 주제잖아요. 그리고 모든 종교의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가 사람은 무엇이냐?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근데 이에 대한 중요한 답변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잖아요. 누구보다도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하나님은 가장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그거를 이야기해 줍니다. 한번 이 말씀 마지막으로 보세요. 예수님이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하셨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야,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요 가장 근원적으로 말씀합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입니까? 떡만 먹어서, 밥만 먹어서 사는 존재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살아야 되는 영적인 존재임을 이야기를 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요, 영혼에 대해서 관심 없습니다. 그냥 내가 이 땅 살면서 내 이 한 몸, 또 이 한 몸과 관련된 식구들이 배 골지 않고 굶지 않고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 잘 살기만 하면 that's it, that's enough,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개야, 사람은 떡만 먹고 사는 존재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그 영혼이 함께 살아가는 영적인 존재예요.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읽어야 돼요. 무엇을 위해서요? 내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방점은 육체보다는, 육체를 경시하는 건 아니고 육체보다도 영혼에 하나님의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그러기에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됨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제일 듣기 좋은 이야기가 어떤 거세요? 제가 볼 때는요,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정말 중요한 소리가 있어요. 가정에서 그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밥 먹어라. 밥 먹어라. 그리고 아내가 남편에게 해주는 정말 좋은 소리가 있습니다. 여보, 밥 먹으세요. 여러분, 이거는요, 생명의 소리예요. 만약 자녀나 남편이
아내나 어머니의 밥 먹으라는 이야기를 듣고 반응하지 않고 밥 안 먹으면은 어떻게 되나요? 죽습니다. 생명의 소리예요. 이 땅에 있는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성도들에게 매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거는 생명의 소리예요. 무엇에 대한? 내 영혼이 죽고 사느냐 하는 생명과 관련돼요. 저도 여러분들한테 틈만 나면은 설교의 많은 부분이 결국에는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주십시오. 하도 안 들으니까. 들으십시오. 명령해야 되는데 명령하면은 튕겨쳐 나가니까는 들어주십시오. 정말 제가 에스크를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밥만 먹고 경제적으로 밥만 떡만 먹고 고기만 먹고 사는 그런 육체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에게 이 영적인 존재의 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좀 소리는 못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최우선으로 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에 한번 우리의 에너지, 우리의 생명을 좀 올인하고 투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아멘.